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부활을 등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도 좀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낙심과 괴로움이 있죠. 배고픔, 헐벗음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고통들이죠. 그 동물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낙심, 실망, 좌절 이런 것들은 이성을 가진 존재들 많이 느껴보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성과 사상을 가진 인간들만이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낙심이든 절망이든 실망이든 이것은 누군가에 대한 기대,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소망이 끊어졌을 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망이라는 말이 이를 실에 바라보는 말이잖아요.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 절망은 끊을 절에 바라볼 마음. 바라보는 것이 끊어지는 것. 실망이고 절망이거든요. 낙심은 떨어질라 마음 떨어진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바라봤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게 끊어진 거예요. 또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실망이고 절망이에요. 그러면 왜 실망하고 절망하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내가 바라보는 게 진짜 바라볼 만한 거였나를 생각해봐야 돼요. 망하는 것, 누군가를 바라보는, 기대하는 것이 진짜 기대할 만한 사람이었는가, 기대할 만한 것이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속담으로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콩을 심어놓고서 판단기를 바라보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바라본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절망할 때는 먼저 내가 뭘부터 점검해 봐야 하냐면 내가 망한 것, 내가 바라본 것이 정말 바라볼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라봐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사람에 대한 기대. 야, 이 사람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결혼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면 아닌 거예요. 우리 자꾸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변했다고. 근데 변한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 봤던 거죠. 못 알아본 거죠. 우리는 좀 자녀에 대한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를 하고 또 해보다가 또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왜요? 애들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이렇게 되기를 쭉 바라는데 애들이 자기 마음, 우리 뜻대로 또는 우리의 생각대로 자라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쨌든 바라보면 어떻게든 비틀어지게 날려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니까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요. 또는 누군가 이 사람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뇌물도 바치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혼란한 권력을 잃어버리네. 갑자기 탄핵을 당하네. 이래버리면 우리 기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볼 만한 것이었냐. 실망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바라봐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늘 13절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군지 나오지 않고 그냥 그날에 그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날에 그들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날은 언제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지 3일 만에 다시 장사된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갔다가 시체가 없는 걸 보고, 그죠? 그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듣고 진짜 가봤더니 진짜로 시체가 없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날이라는 것은 그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리고 그들이라는 것은 제자 중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던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어요.
25일이면 10km 정도 되거든요. 심리가 4k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사건이 새벽부터 있었으니까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얘기 하고 나서 뭐 하고 있냐면 무덤에 안에 가본 것도 아니고 이 둘은 이 말을 다 무시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독일 화가가 그린 그림 하나 있어요. 이게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이세요? 두 제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되게 영성 있는 그림이죠.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어깨가 쭉 처져서 가고 있어요. 근데 옆에는 누가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투명하지만 실성으로 보이는 분이 한 분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쪽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소식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면 이 예루살렘 부활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자기 낙심 한 그 마음, 절망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모르지만 자기 아마도 고향을 향해서 가겠죠.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를 쫓았던 그게 한순간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자기의 수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쭉 쳐져서. 이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 생각해요. 예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의 소식이 있지만 그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현실 그대로를 가지고 낙심한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아니 들었다니까요. 자기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뛰어가보기로 했지 이 사람은 뛰어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워 들었어요. 부활 사건이 자기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을 등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실망과 낙심에 사로잡혀서 더 큰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도 못해요. 예수님의 처리를 이렇게 했잖아요. 실선, 투명하게 처리했거든요. 15,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말씀 15, 16절을 한번 보시죠. 15,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든. 그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눈이 어떻게 했대? 가려졌대요.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3년 6개월 같이 있었는데 첫째는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은 먼지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런 마스크 쓰는 것처럼 망토 쓰고 이렇게 가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눈만 보이니까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대학마트에서 얼마 전에 김혜경 사람 만났는데 나는 몰라봤어요. 고사님은 바로 알아보더만. 난 누가 인사해 누구지? 난 3초 정도 이렇게 2, 3초 헷갈렸단 말이에요. 눈만 보고 인사하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첫째는 가려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그런데 이건 물적 현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심리적인 현상인데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한 번도 기대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용히 얘기를 하자니까 않으니까 조용히 얘기해. 눈이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야 돼. 제자들이 근데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아니요,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거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생각, 내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걸어요. 난 몰랐어. 근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얘기해요. 그래 했는데 내 생각이 하나 보이시죠. 이 사람은 말했으니까 당연히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난 대답을 하긴 했는데 대답했다는 것도 몰라. 그런 경험해 보시죠. 내가 내 거에 집중해 있으면 대화가 제대로 안 돼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였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래야 인류를 사는 거야.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렇지만 절망하지 마.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결단코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가끔 우리에게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으면 이것들을 찾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못 찾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책상 위에 그냥 덩그러니 있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이거 못 봤지? 할 때가 있죠. 누가 갖다 놨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 산업혁명 제가 SQ라고 해서 초월적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중고등학생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17세기 콜럼버스 배가 이렇게 쫙 오거든요. 범선 엄청난 배들이 쫙 오는데 인디아 주술사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걸 못 봐요. 범선이 이렇게 큰 게 오는데 인식을 못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왜냐하면 그들의 배는 배라고 하는 것은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게 온다는 이 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게 뭐지? 라고 인식도 못하고 이거 너무 큰 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뇌가 그래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그러더래요. 저 배가 아닌가? 물결을 올리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배인가? 라고 생각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식의 장애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함께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게 이분이 예수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생각이 버려질 때, 내 생각을 비워낼 때 채워질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가 해왔던 방식을 버려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했어요. 좀 더 나아간다면 그들은 자기의 실망과 낙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슬퍼서 자기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마치 슬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수만 가지를 해주시지만 우리가 이번에 기도했던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고 낙심하거든요. 어느 가난한 가정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수학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그 다음날 막 가려고 하는데 그 전날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야, 너 내일 수학여행 못 갈 것 같아. 왜? 뭐 친구들하고 다 계획하고 했는데 아니 너 수학여행비를 딴 데 급한 일에 썼어. 그래서 너 수학여행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여학생이 그러는 거죠. 딸이 엄마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고는 문을 팍 박치고는 나가버려. 그 일에 대한 실망은 이해하지만 그 전까지 어렸을 때부터 여기까지 키운 엄마의 은혜는 한순간 그 말 한마디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했던 일에 뭔가 실망하거나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도대체 해주신 게 뭐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해놓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망과 낙심을 표현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가 한번 봤던 것 같지만 좀 CF를 하나 좀 보려고 해요. 전 이거 보면 볼 때마다 눈물이 나거든요. 2019년도에 나온 CF인데요. 좀 틀어주시죠. 너 지각이야. 학교 늦는다고. 딸, 저녁.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야, 그 진작 얘기하지. 뭐가 그렇게 재밌네. 우리 둘이라고 고등학교나 공부해. 너문 열어. 대학 갔다고 어디 집어 때리겠냐?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 면접 때 입으려고 새로 산 거란 말이야. 세탁기 돌려도 돼. 일단 안 해보면 되게 편해지. 야꼭 문연대 있을 거야. 연락은 목만 아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하죠?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나 기집애 날씨가 겨울이 불을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KCC 건설 스윗. 네, 스위치. 근데 이걸 보면 볼수록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해요. 예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거든요. 항상 우리의 문을 두드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에 닫고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해주신 게 뭐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니까 지금 다시 봤는데 개만도 못했네요. 개는 받아들이고 엄마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말 좀 화가 나네. 근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문을 들이시지만 그리고 수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눈으로 보긴 보지만 보지 못하고 귀로 듣긴 듣지만 듣지 못하고 자기의 아집대로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왜 예수님을 못 믿냐면 성경은 균형이에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곳에 오기도 하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또는 젊은 애들은 연애를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기도 해요. 수만 가지 이유들로 와요. 그거가 성경을 보죠. 성경을 보면 복받으러 소위 말하는 복받으러 오면 복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이야기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멘이에요. 아멘. 복은 아멘이야. 그런데 또 뭘 받아야 하냐면 뭘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썩지 않냐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 십자가를 지라. 내 남은 고난을 채우라.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이 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보질 않는 거예요.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왜? 복과 이 고난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어느 게 복이 되고 어떤 것이 아픔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좀 감사한 것은 개인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집사가 오늘 지금 퇴원했어요. 오늘 퇴원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통화하면서 감사한 것은 있는 동안에 할 일 없으니까 그동안 우리 유튜브에 올라온 우리 제 설교를 계속 들었대요. 복습했대요. 그런데 자기 참 마음이 와닿는 게 뭐냐면 갑자기 어느 날 복통을 느껴서 간 건데 얘기했잖아요. 자, 염증이 75배, 보통 사람의 75배 이상
있고 너무 아픈 것인데 토하고 뭐 이래서 쭉 갔더니 그게 어떻게 빨리 발견돼가지고 가산병원에서 수술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설교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때문에와 덕분에를 보면서 되게 감사함이 자기한테 막 찾아오더래요. 빨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고 통증 때문에 아니지. 통증 덕분에 덕분에 병원에 갔고 자기 염증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치유까지 됐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되게 불평불만. 왜냐하면 이제 사실 다른 일을 좀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뭔가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금 질병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한 2주간 병원에서 입원하고 투병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진짜 덕분에 빨리 병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치료까지 빨리 돼서 감사하다고. 그 의사들이 이 정도의 통증이면 방을 떼글떼글 굴렀어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각광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장기가 아마도 염증을 눌러서 그런지 몰라도 아파하지 않으니까 그 의사들이 이건 진짜 신기한 일이라고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걱정하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수만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지만 듣기만 하지 그것을 자기 마음판에 깊이 새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활을 등지고 가는 사람들이 돼요. 부활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하죠. 부활절을. 그런데 부활절이 정말 여러분에게 닿았습니까? 내가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든든해 하십니까? 요즘 목사님들과 코로나19 때문에 뭐 만나는 일이 많잖아요. 얘기해 보면 얘기들 대부분 그런 거예요. 연금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와요. 뭐 무슨 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막. 그럼 되게 재밌는 거를 봤어요. 좀 교회가 규모가 있는 분들이 연금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든든해요. 좀 조그만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연금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해요.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럼 내가 뭘 생각했냐면 야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죽게 될 텐데 사망을 경험하게 될 텐데 연금을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든든함이 있는가? 죽음은 너무 싫지만 너무 슬픈 일일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나한테 가지고 있는가? 연금처럼 연금 갖고 있는 사람이 든든해야 한다면 실비보험 갖고 있는 사람이 든든해야 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남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는 우리는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3년 6개월의 과정이 다 처럼 느껴졌어요.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지금 목사님들끼리 계속 얘기하면서 하는 거 보면 우려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과연 기독교 개신교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요. 지금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85% 정도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5%의 기독교인들은 그 수가 줄 거로 예상해요. 15%가. 제일 작은 수가 15% 정도는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다시 예배당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요. 이유가 뭐냐면 경험해봤거든요. 영상 예배라는 게 얼마나 편한지를 봤어요. 교회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차를 타고 가서 또 주차장도 없는데 그걸 삐집고 들어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막 이런 번거로움 없이 그냥 누구는
버튼 하나면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는 이 편안함을 맛봤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나올까? 회의적이에요. 근데 기억하는 것은 신앙은 헌신과 수고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내 어깨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문해보니까 그래요. 85%는 다시 나올 요약이 있지만 15%는 온라인 예배 이렇게 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이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한 2, 3주 전에 서울에 올라가서 유튜브 채널 뭐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는 애기 엄마가 그러더라니까요. 첫째 주 예배 드릴 때 다 정장을 입고 예배를 드렸대요. 온 가족이. 그리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고 앉아있을 때 앉았대요. 둘째 주에 체육복 입고 있는 날을 봤어요. 셋째 주가 되니까 커피를 마셨어요. 넷째 주가 되니까 빨리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서 이렇게 핸드폰을 해놓고 밥 먹고 있으면서 보는 거예요. 거의 드라마급이 된 거예요. 아점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분 난 모르는 분이에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내가 목사를 하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러다 제가 믿음이 잃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이 떨어져서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 더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신앙은 에마오 가는 특제도 그랬어요.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베드로와 요한만 왜 뛰어갑니까? 자기도 가봐야죠. 적극성을 띄고 가봐야죠. 진짜 무덤이 비어있다를 확인해야죠. 예수님의 시체로 찾아보려는 노력이 있어야죠. 그냥 여전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런데 신앙은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제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교회 중에 한 분은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카톡이 와요. 목사님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딱 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나면 바로바로 와요. 네이버에게 묻지 않고 신용관에게 물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또 설명해 주죠. 설명해 주고. 의문이 있을 때는 물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신앙의 적극성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야 돼요. 기도 제목 왜? 같이 기도해야죠. 이게 신앙의 적극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을 등진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서 부활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오늘 이걸로 바꿨어요. 이 작품은 김혜경 목사님 작품이거든요. 거의 가문의 영화가 아닙니다. 여기에 켈리 그래프와 케빈이의 그림이 현수막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거의 그런데 이 왜 그러냐면 그래도 잘 썼지만 이 말이 딱 저한테 와닿았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 조그만 글씨로 기대잖아요. 나는 가장 안전한 주님 손 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을 깨트렸다는 사건이에요. 죽음을 이겼으면 뭐예요? 다른 것도 다 실망,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은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하위 개념이거든요. 죽음이 깨졌으면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일소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걸 깨트린 거예요. 다시 살아남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 예수님의 희망은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은 놔두지 않고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만 잠깐 보시죠. 끝내려고 26, 27절만 잠깐만 보시죠. 여기까지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만 읽어주시죠. 시작. 이르시되 이견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믿으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드러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말씀밖에 없는. 우리가 5월 30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원하는 것은 말씀 앞에 겸허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부활을 등진 자가 아니라 부활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